2025년 새해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아니면 내 생활 방식으로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좋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이나 내가 그만큼 노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앞날을 활짝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어떤 재물의 복도 있고 믿음의 복도 있고 또 어떤 많은 거는 복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함께 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만난 사람들 또 내가 존재함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을 받고 이 평안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의 일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보는 순간 불안해요. 저 사람은 나의 곁에 다가서는 것도 불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하여 평안을 주는 그런 평안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보면 정말 복 있는 삶이죠.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은 수고와 뭐라 하셨죠? 슬픔뿐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고하고 슬픔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다리에서 행복했고 절에서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슬픈 날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수고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 슬픔보다 수고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슬픔도 잊어버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뿐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 내면에는 상처가 많아요. 갈등이 많고요. 또 우리가 겉은 이렇게 우리가 화려하고 얼굴이 밝아 보일지라도 염려가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2024년 살아가실 때 걱정할 일이 많았었죠. 걱정하고 염려가 많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갈등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생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해방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처방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처방전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 내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처방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처방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을 잘 받으셔야 돼요. 나는 괴롭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아요. 슬픔도 내게 슬픔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교회 나서 우리가 뭐예요?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 세상에는 치료약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이런 어떤 상처와 갈등이라든지 염려와 걱정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느냐, 어떤 처방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어느 어떤 평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에 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얻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영혼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영적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안식이고 쉼이에요. 우리가 안식한다, 쉰다고 하면 무조건 쉬는 거, 일 안 하는 거, 직장 안 나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안식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과 안식, 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한번 봐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26절 중간쯤에 성령에다 여러분 네모해 놓으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밑에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뭐면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평안이다 이렇게 네모 박스에 넣고요. 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평안이라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는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걱정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을 때 이걸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반 사전이 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걱정도 근심거리도 없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권해 주시면 정말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이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것을 의미했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어떤 조지는 굴레로부터 어떤 질병과 염려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안을 받는 영적으로 해방되는 평안을 이야기하죠. 또 영적인 우리가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죄를 지면 죄의식도 있잖아요. 죄의식이 있고 정죄가 있어서 막 죄 지으면 괴로워지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그 죄책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풀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벗겨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사람이 너 용서된다 해서 다 풀어집니까? 이게 남아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성령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을 벗겨주셔야 진정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제사함의 상태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을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막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회개잖아요. 얼마나 후련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막 오랜 세월부터 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확신 딱 들어오죠.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 얼마나 해방감이 그냥 시원함이 막 정신도 맑아집니다. 엄청 행복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평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 때 이 평안과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과 평강 분명히 좀 단어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평안과 평강인데 헬라어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이레는 그래요. 에이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강도 에이레는 평안도 에이레는 사용합니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강과 평안이 약간 우리가 들을 때 어감으로 이 언어로 느낄 때는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순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끔 평안을 얻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은혜를 이렇게 평강을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평안을 누리죠. 나 요즘만 같으면 살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그냥 세상에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고 막 살만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일순간의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평안은 오래가지는 못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급이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일순간 지나가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어때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염두에 주시는 그 평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을 시작할 때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나 어떤 건강함이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앞에 복 있는 샘솟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 내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샘솟는 기쁨도 주시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성령 도와주시면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육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면 내 삶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이하면 이것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안 따라하시면 또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 세워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살려고도 안 쓰는 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세워주시면 세워진다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말 그대로 막 노예 생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타국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완전히 그 신분이 위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비참한 거예요. 그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뭐가 돼요?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한 나라에서 그냥 신분도 좋고 출신 성분도 좋아도 못 되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노예가 됐지, 제수가 되었지, 비참한 인생 살다가 갑자기 그 나라의 왕에게 발탁이 돼서 국무총리가 돼요. 왕 다음에 권세를 받아요. 어떻게 노예가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애국 왕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창세기 43장, 41장 38절 봐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줄은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고 제수였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처참합니다. 요셉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가 성공적인 삶을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 나라의 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놀랍게도 노예가 이 제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우시는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신앙과 그 사역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변화가 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병든 몸이 병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삶이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그 인생이 꽃피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게 발탁이 되는데, 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 다루기 쉬운 민족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원망 불평, 그냥 찌들인 그냥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이 막 배었잖아요. 몸에 배었잖아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민족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정착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 했죠?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뭐가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나죠?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여호와의 여기서 지혜의 영이, 자,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뭐가 이면서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였어요. 지혜의 영 뭐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지혜의 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지혜의 영인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혜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줄은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형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기름 뿔병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죠? 병에 담겨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뿔에 담겨있는, 이 기름병에 담기는 기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기름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붙잡아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딱 기름불에 기름 부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요? 다시 그때 어떤 역사예요? 다시 봅시다. 다윗이 뭐에? 여기서 성령이잖아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성령 기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여기서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인생의 출신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치가 별 볼 일 없었어요.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삼고자 하신다라고 할 때 아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삼마 막내가 저 아이가 왕이 된다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다 형들만 되다가 사무엘에게 보여줬잖아요.
혼자 저 들판에서 형들은 부름 받았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거기에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받고 해결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항상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줄 분이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다. 나의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시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도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성령님이 되게 하심으로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시고 아멘 하세요. 삶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나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일들을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나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는 것도 내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도 다쳤던 내 삶의 문제가 열리는 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개인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가게도 사람도 잘 될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온전히 모시고 살아감으로 내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건강과 부요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능력으로 나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령 도와주시면 되는 따뜻한 다 되는 해. 여러분의 모든 기간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목장이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모든 삶도 내 가게도 직장도 더 열리고 풀려집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흥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또 예수 믿게 있는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을 피하여 다 여러 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복음 전한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각처에 흩어지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습니다. 고난과 위협을 받지만 오히려 평안을 누렸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민할 게 많고 걱정할 게도 많을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을 얻는다. 위로받는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오늘 만날자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성령이 나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평안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를 경외한다. 자,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반절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라고 그랬어요. 자, 주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가 무슨 뜻이죠? 경외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해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을 끼치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내가 부응하면 부응했지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꺾지 않겠다.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시대를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경외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슴없이 말하고 정말 분별 없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게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여 그들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에다가 있는 것을 갖다 붙여도 죄가 되죠. 있는 것을 빼버려도 죄가 되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선포하고 막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불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부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전도문이 막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내게 순전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고 온전히 분별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이 말씀 속에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어떤 사상에 내가 섞여서 세상에 또 혼자 섞여지는 여러 가지로 막 비빔밥처럼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들과 오염된 것 섞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혼잡한 말이 현혹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살게 도와주세요.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있는 대로 라면을 먹어도 절대 저는 밥 말아 먹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먹기는 하지 뭘 섞으면 안 좋더라고 나는. 비빔밥 드신 분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막 비벼서 자기 뭐 생각들을 막 섞어가지고 세상식에서 섞어서 이게 막 마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은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버림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어때요? 실망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대를 저버릴까 봐 두렵고 떨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셔요. 마음도 잘 아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함에 나갑니다. 사람도 보지 않아요. 말도 따르지 않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주를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함으로써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질의 성령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봅니다. 영안이 활전해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이를 셀 수 없는 만큼의 마른 뼈들이 땅바닥에 이 골짜기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게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나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현명한 대답입니다. 깔끔하게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야 돼요. 아깝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안다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답변하니까 주님께 그러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하죠.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대언했더니 생기 바로 성령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른 뼈들에게 이 말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때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성령이 오시면 죽었던 심령이 사망의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때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신앙사람인데 이거 이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있겠는데 내가 믿는다고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못 믿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 미안하지만 근데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제 경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기 전에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날 평생 교회에 살아요. 저는 사는데 근데 고등학교쯤 됐을 때 고등학교 내 졸업하고 나서 성령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믿기는 믿어요. 제가 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겠고 천국과 지kin 것도 믿겠고 그러죠? 뭐 다 믿어요. 성경 말씀 다 믿어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이런 일을 정리했다 보면 안 믿을 때가 또 생겨요. 뭐 성경 이랬는데 이걸 믿을 수 있나 못 믿나 뭐 그런 고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내가 반신반의를 했는데 반틈은 믿고 반틈 못 믿었는데 성령이 딱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확 열려버린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의심에 그냥 안기가 싹 걷어져 버리고 완전하게 믿어지는 역사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오시면 나로 하여금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확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역사 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이게 반신반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오시면 그래서 내 가족도 우리 이웃이 예수 믿을 수가 있고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한번 내 가정에 생기의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면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죽었던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니까요. 이번에 가정에 소대 중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앙과 가족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역사, 성령하게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해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한번 감당해 보시고 그래서 주의 일도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직장도 가기도 잘 돼야 되지만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맡은 일도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기업. 직분이 여러분의 기업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감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되는 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동경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